그 십자가의 벌과 능력이 우리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잡으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을 받으셔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고침 받고 해결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절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각자 마음속에 이루어진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큰 사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루어진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하고 큰 사랑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고치고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려면 교회가 먼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능력이 의미하는 게 정말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만이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 조그만 승합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동네 할머니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서 뒤에 앉으셔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시고 뭘 드시는 거예요. 한참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를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래서 기사가 대답합니다. 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몬드를 한 주먹 쥐어서 기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고맙다고 말을 하고 아몬드를 먹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할머니가 어깨를 뚝뚝 치면서 아몬드를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계속 가는데 한참 후에 아몬드를 또 주시길래 기사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근데 왜 안 드시고 자꾸 주시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가 우린 이가 약해서 씹을 수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왜 사셨어요? 그래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자네의 그런 거죠. 이왕 줄 거면 다 주지. 처음부터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깊이 있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사람들 앞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바울은 또 다른 사명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사도에도 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자였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서로 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다. 게바파가 생겼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만이 참된 사도다. 그래서 그 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제자잖아요. 이 세 가지 파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서 서로 싸웁니다. 누가 옳다고 누가 틀렸다고.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9가지 은사가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 중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나타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같으면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잖아요. 그 은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갖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은사가 더 크고 훌륭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잔잔하지 않습니다. 말만 많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미워합니다.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그 모습을 바울이 다 편지를 통해 전해 듣고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소중한 것처럼 은사도 다 소중하다. 그런데 어떤 은사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뺑관이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그것입니다. 각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내 것이 크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누구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아와야 됩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런 소식들을 주고받는데 목사님들의 우려 소리를 들여 우려 섞인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상당히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들이 강단에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고 뭘 주장하느냐? 윤리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에 대한 영적인 권세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교회는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랬고 유럽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대속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재림은 쏙 빼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다 갖다 적용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해야 착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단에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할 방향이고 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주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으로 보여야 될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길을 갈 때, 이 계획을 실행할 때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꼭 스스로 한 번쯤은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나? 등등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여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 노력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낀 백합화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에 어떤 일인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큰 사랑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오늘날로 하면 학위를 놓고 보면 바울은 적어도 4개 내지 5개 학위는 갖고 있었다. 신학자였습니다. 당시의 최고 학부가 유대인의 최고 학부가 가마리엘 문화라고 전설적인 유대인 율법학자입니다. 그 밑에서 수석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정통한 자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3차 예배를 마치고 잡혔을 때 자기를 재판하는 빌라도 옥정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재판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로마 귀족인 나를 당신이 심판할 수 있냐고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재판을 중단하고 바울을 죄인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로마서 이송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뒷배경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대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군사를 동원해서 그 일을 앞장서했던 사람. 행정력과 군사력과 지식, 적어도 몇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지자인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지 않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썼느냐면 베드로는 언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언어에 동통한 자였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것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말에 등하고 실력에 등하고 재능에 능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절부터 보면 후임을 당한 듯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듯 참고 비방을 당한 듯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에 지키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명심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고 무능해서도 아니고 말재주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지도 모릅니다. 100마리 말고 말은 하나라고 실천하는 것이 능력인데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도 놓치고 상대의 말을 들을 기회도 놓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나를 보고는 진단을 딱 해보더니 그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잠잠한 3, 40분 동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라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내 병을 딱 보더니 말을 잘못한다 현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말하는 사람이 말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말의 능력인 것이죠.
선생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왔는데 아주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 이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렸는데 그걸 아느냐고. 그러자 무디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에는 비록 졸라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그 실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멸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나는 지혜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씨앗과 같다. 잠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잠언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아주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말씀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소망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말은 씨앗과 같아요. 어떤 말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어지는 게 달라지잖아요. 저희 고향에 저하고 친구 집이 하나 있는데 두 번인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이 나서 어느 날 밖에 요란에서 나가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게 보통 집하고 싸우는 게 다릅니다. 앞에서 아버지가 도망가면서 뒤에 쫓아온 아들을 막 욕하면 뒤에 쫓아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쫓아가면서 욕을 막 해주며 쫓아갑니다. 그러고 있다 또 지나갔어요. 한참 있다 또 시끄러워서 나가보면 요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욕을 하면서 쫓아가면 앞에서 아들이 젊으니까 도망가면서 욕을 하면서 도망갑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그 집을 보고 저런 못된 놈들 나중에 저거 잘 안 될 거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에는 나쁜 놈들이라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하고 그 친구만 빼고 뒤에 위로 형이 둘 다 하나는 강도지 달라가 잡히고 하나는 강간하다가 잡히고 집안이 쫑딱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입니다.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복 못 받을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네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서에 보면 말이 자기를 굴리씌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내 인생이 묶여지는 겁니다. 뇌가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자기 몸을 감싸는 것처럼 자기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된 말을 해야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말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속으로 하는 말이든 소리내서 하는 말이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원리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복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을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면 상대가 힘을 얻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면 좌절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거짓하고 그리고 비방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은 상대를 좌절시킵니다.
육체의 능력도 있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 그 건강을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건강한 육체의 힘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하게 됩니다. 감정의 능력도 있잖아요. 이 감정을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혈기와 분노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 우리 능력하면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방언을 잘해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내가 방언을 이렇게 하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역사 때문에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그 능력이 서로 크다고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12장을 봤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고린도 12장 9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고 그를 축복하라 그래요. 그리고 남을 대접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사랑으로 대하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지요. 혹시 안 가실 분 계세요? 없죠.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우리 수준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천국에 없애야 될 게 뭐냐면 미움, 시기, 다툼, 혈기, 분노 뭐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없애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지. 염려와 근심,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은 키가 큰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클까? 우리 엄마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죠. 그런 거 없는 거지 다. 그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전부 쓸어다 모은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혈기하고 염려와 근심,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그것이 지옥이니까 천국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해인 첫째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속에 기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일은 기뻐할 일 때문에 기뻐지지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냥 기뻐요.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픔을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안해요. 염려와 근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백석대학원의 변순복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번주 토요일날 어제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아냐?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왜 그게 유익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뒤에 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넘어질 위기에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혹시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계시
붙잡았는데 붙잡으면서 부딪히니까 아프다고 하나님이가 쳤다고 그러는데요. 세게 넘어지면 빨리 가서 더 세게 잡아야 되니까 세게 부딪히고 나서 하나님이가 되게 쳤다고 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언제나 지키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뭐냐?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뭐냐? 평안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고, 무슨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괜찮죠. 그래야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 닿고 귀신을 쫓아내어 세상을 말하고 무슨 것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역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기쁨이고 평강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겸손이고 섬김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도 싸우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내가 가서 확인해 볼 거야. 너 잘났다고 했지. 그러면 너를 통해서 정말 사랑이 나타나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냐는 거야. 말만 많지 잘났다고 떠들어대기만 하지 정말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야.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얼마나 부흥에서 커졌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까? 내 몸이 병 때문에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내 안에 용서가 진심으로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섬김이 있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교회가 부끄럽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전도하려고 말하지만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제는 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능력인 거야.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지. 단물 다 빨아먹고 아몬드를 왜 기사한테 주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와 사랑, 그 용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면 다 이루었다고 당신을 몽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서 주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해주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고 헌신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무덤까지 나가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선한 열매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비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니, 보여준다고 하는 말은 틀림도 몰라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게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방언을 못해도 괜찮고 예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줄 수 있고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까? 능력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심령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무엇인가 표적이 나타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능력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과 같은 겸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맺은 것처럼 헌신이고 그리고 말씀의 실천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